10월 16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처럼 점을 치거나 미신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했던 거라면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그 후로도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아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잇는 정통성을 가진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잃을까 봐 겁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를 해줄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점을 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점 친다는 것은 미래를 궁금해하고 앞일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주술사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래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점을 치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나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하고 내 스스로 한다고 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금 돌아봐야 할 문제점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앞길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알아낸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점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고 하나님을 못 믿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백성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입을 백성들 앞에 두시고 그 명령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생각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선지자가 말을 잘해서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선지자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고 정하신 것이지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그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우리가 존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거짓 예언자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정하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하는 거짓 예언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실행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은 그만큼 두려운 일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예민한 영성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 그 선지자도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혹시나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으면 어떡하지? 물론 고민도 많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여서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영성이 무너져서는 안 됐고 그들이 하나님께 늘 예민한 상태로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선지자가 전하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아마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헷갈려 했고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렸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해 나가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만큼 선지자, 예언자가 중요한 것이죠.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는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자기의 말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참 선지자가 누구고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인지, 어떤 설교가 진짜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신앙적인 것을 바탕으로 신학을 평가하고 어떤 틀을 잡아서 그 교단 또 교회를 판단해서 정말 교회인지 이단인지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말은 성취되었고 하나냐의 말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취된 것을 보아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그 참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죠.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바르게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했고 그가 한 말들이 어떻게 결과가 맺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지요. 그렇지만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하실 것 같고 항상 나에게 내가 보기에 이득이 되는 말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하나님의 뜻에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때가 있고 내가 보기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의 예배 영상이나 설교 영상들을 쉽게 방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 많은 설교들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할까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 많은 설교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전해지는 그 설교들을 우리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만 보고 구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거짓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성경책이 없었지만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글로 남겨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설교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설교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참 선지자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들어서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하루를 살아가며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